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실제가 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자들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적용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약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이 자동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욱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님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적용사역, 성령님의 적용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30문을 통해 이제 성령님의 적용사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성령이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이 답변에서 핵심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령, 효력 있게, 그리고 적용해 주심.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성경적 근거, 스가랴 4장 6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이어져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낼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구원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힘과 능력은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의지력, 도덕성, 종교적인 노력, 이 모든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원은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모두 성령님의 적용사역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 또한 가져야 되죠.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도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 예정하심이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셨지요. 둘째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은 이 구원을 이루심입니다. 언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였죠.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시며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 고유한 사역은 이러한 구원을 적용하심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믿을 때이죠. 바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고 역사 속의 특정 시점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의 삶 속 특정한 순간에서, 이 영원에서 시작이 되어서 역사를 거쳐 개인에게 이르는 완전한 설계입니다. 이 세 사역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성부께서 예정하신 자를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또 성자께서 구속하신 자를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도 실패하실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표는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겸손과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령님의 적용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쉬운 비유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적용이란 실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사탕을 샀다 가정해 봅시다. 사탕은 분명히 아이를 위해 산 것이죠. 하지만 그 사탕이 엄마의 가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온전히 아이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등장해서 엄마의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의 입에 넣어줄 때 비로소 그 사탕은 완전히 아이의 것이 됩니다. 아이가 그 달콤함을 실제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빠의 행동을 우리는 아이에게 사탕을 적용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원에 적용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 사탕을 산 것처럼 말이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하늘 창고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죠. 바로 여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빠가 사탕을 아이 입에 넣어주듯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죠.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 영생의 확신,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탕이 있어도 아이가 먹지 못하면 소용없듯이 아무리 완전한 구원이 있어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적용 사역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구원관들을 살펴보고 현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 오해들에 대해서 경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잘못된 구원들입니다. 유니테리안 주의는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는 구원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또 16세기, 17세기 소시니안 주의는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고대 교회의 펠라기안 주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데요. 그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17세기 초 아르미니안 주의는 인간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신학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역을 약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희망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톨릭 교회의 오류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하나님도 인간의 협력 없이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성례를 통한 구원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슨 목사는 카톨릭을 덧붙이는 종교라고 지적을 하죠.
신앙에 덧붙여 행위를, 그리스도에 덧붙여 마리아를, 성경에 덧붙여 전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매일 보지 않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태초 전부터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걸까? 네, 이런 생각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 장로교회의 교리와는 분명 다른 듯합니다. 우리는 교리로는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건적인 구원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잘못된 구원관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역할을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올바른 구원 이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도 무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실패해도 건강한 부모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그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우자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죠. 부모의 희생적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참된 성화의 동력이죠. 세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지? 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적용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 이 모든 것이 전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의 많은 이단들과 현대의 잘못된 구원관들이 모두 인간의 행위를 구원에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내 스스로 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시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요리문답 31문을 통해 이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놀라운 적용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에 매일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